우리가 지난주는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중요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세속성, 세속주의를 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거나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세상적인 힘과 돈의 논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면서 인간적인 명예와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성이라고 말드렸습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살펴본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전통이나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굉장히 무례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굉장히 불편하고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놓고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처럼 신앙에 내가 부담을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잘 갖춰진 예배와 또 프로그램 속에 참여만 하시라고 자꾸 사람들을 설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회자되었는데요. 강남 아줌마의 3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점심에 분위기에 있는 좋은 카페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 이것이 강남 아줌마의 3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말이겠지만 어떤 지역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끼리 점심에 같이 밥 먹으면서 분위기에서 하면서 뭐라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를 안 당하니?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서 신앙은 어떤 하나의 교양인의 한 가지 필수 요소처럼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날 세대 가운데는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는 기존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고 이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대세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종교,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으면 멀리 도망가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내 신변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오늘 주의 천사가 이른 대로 자신들에게 핍박이 올지도 알면서도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담대히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한
대상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일부분만 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곳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30절 이하에서 복음의 핵심이 담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바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시키신 거죠. 그 다음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2절 속에는요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왕, 구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음은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은 쉽고 단순한 모습만 있는 것이라 양면성이 있어서 그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행동을 넘어서 내가 주인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결코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의 양면성을 알고 우리는 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면 복음의 한쪽 면만, 너무 쉽고 간편한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란 것만 강조하면서 값싼 구원론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믿는 사람은 많아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는 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CF를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물 타지 말라. 어떤 광고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주류 광고였더라고요. 맥주에다가 물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물 타지 않은 농도가 짙은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물 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편한 값싼 복음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결코 3분짜리 인스턴트 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요리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을 받는 겁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또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행위적 구원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행위적인 복음보다는 오히려 회개 없는,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제 해결의 식의 이런 복음들, 이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의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죽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나의 선함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자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코 기독교가 교마거나 독산적이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와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피는 다 빨갛고 같은 거니까, 빨간색이니까 다른 혈액형을 수혈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문화를 폄하하거나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인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깨달음이나 선행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살 때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는 것을 사람들이 독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요, 이 독실하다라는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독실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족장들의 이야기와 수많은 선지자들 얘기를 통해서, 시편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 이루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그 정성스러움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당연하게 독실함과 신실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그 다음에 이 성령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핍박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건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과연 여러분 안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마음은 원해요.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금방 아멘 해놓고는 금방 또 우리의 본성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고요. 그 변함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유의 유통기보다 짧아서 쉽게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가 결론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 속에 신실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과거의 가치관을 변하지 않냐고 또 여러분 안에 악한 옛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 앞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과거의 가치관 갖고 살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 참 찌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자 할 때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다퉜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너희들 함께 깨어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부인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찌질한 사람들 같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국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때때로 찌질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당연한 열매와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좀 형광펜을 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이 이끄는 복음학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아라는 뜻이 있는데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세이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은데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된다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늘 믿음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해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가 없고, 잘못하면 반쪽짜리가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시끄러울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은 그저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물질과 시간은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선포했다면 그들에게 핍박은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대의 그 지역의 종교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야훼 신앙을 인정했고요. 또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려지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왕이라면 이것은 반역죄인 거예요. 제국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 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왕을 죽인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건, 많은 것을 소유했건, 사회적 지위가 있건,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갖춰진 사람인데, 내 경륜이 있고 내 사회적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드러내지는 싫지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신앙을 성도들 등 떠들어지고 궁뎅이 두드리는 것처럼 해서 사탕발림처럼 성도들 격려하면서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음 앞에 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치리를 하지 않아요. 왜? 성도 떨어지면 교회 부흥하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복음은 우리의 죄를 비수와 같이 찌릅니다. 내 숨겨진 죄를 보게 해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내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불편하고 거북하기 때문에 진리가 됩니다.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이 진리를 바로 대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조건이 그 사람을 시험 들지 못하게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진리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결코 독선이나 이 세상을 요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5번째 진행되고 있는 말씀 이끄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도 몇 분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좀 어느 집사님의 좀 얘기를 좀 그대로 옮겨 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산 것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옛자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계획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음학교 말씀을 2주 정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참 은혜가 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하루 만에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졌으니까요. 앞으로 참자로 주님을 저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기 전에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 또 한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번 복음학교는 변화하는 내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죄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기도에 의지해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히 거짓말하고 나쁘게 행동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다 보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꾸 쌓아두려고 물질을 의지했던, 결국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 자아의 실체를 알고 옛 자아가 함께 죽었을 때 내 안에 새 자아가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새 자아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한꺼번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결론이 난 거예요. 나의 옛 자는 주님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자아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내 안에 밀려오는 옛 자아의 소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예배와 말씀,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인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와 기도 생활하려면 율법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자기를 실족해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 요소가 돼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공적 예배를 못 드리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거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 사회 자아가 더 풍성하고 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모래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자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만약에 제가 감시를 하고 체크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서 절대 진리를 강조하지 않냐고 자율성을 강조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가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유가 있으니까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 자유니까 그걸 아이에게 맡긴다고 말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선언하고 내 삶으로 나타날 때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복음 앞에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같이 찬양을 드렸던 것인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라는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의 복음에 가득하여서, 사랑이 가득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많은 대제사장들의 핍박과 회유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스턴트 복음, 값싼 그 은혜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깊이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이제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변화된 가치관,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질병과 고통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 왕,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왕되고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